누가복음 11장입니다. 주보에는 이상하게 바꿨다고 바꿨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를 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바꾸어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8장 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오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하여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보기 전에 오전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무너뜨리는 시간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막바로 근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재앙 무너뜨린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재앙 무너뜨리는 애굽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희생제사. 이게 뭐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피제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해방된 모든 재앙에서 해방된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면 해방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로마에서 해방됐어요. 이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요. 누가가 이 언약을 잡았죠.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박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내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언약을 잡게 된다면 의사 누가에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뭐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놓고 합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15나라의 산업에는 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 응답이 오게 됐어요. 자, 이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지속하라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참 도피성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만큼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재앙 무너뜨리는 시간표를 오늘부터 누리면 됩니다. 성경의 얘기가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제부터 진짜 도피성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객기 부린다고 장난친다고 들어갔다가 한 발짝 딱 빼놓고 있으면요 맞아 죽어요. 그냥 쑥 들어가서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야지. 딱 들어갔다 놀다 올게 해가지고 바깥에 좀 나갔다 오면 맞아 죽는다니까요. 지금 바깥에는 날 죽이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았는데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을 실제로 오늘부터 누리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 언약을 우리가 이제 기도로 누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기도를 좀 잘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좀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을 한번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안 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 기도해요. 모든 종교에서 다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불교에서 기도하고 무당도 기도하고 천리교에서 기도하고 이슬람에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게. 다른 사람도 다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심지어 이슬람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바깥에다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응답이 안 되면 되는데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응답이 와요. 놀라운 사실은 응답이 안 돼버리고 우리만 되면 되는데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요. 짐승을 섬기는데도 응답이 와요. 인도 같은 나라는 소가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완전히 그 신을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 볼 때 지금 좀 미쳤구나 이게 신을 잡아먹어요. 네. 저는 아침에도 신을 잡아먹고 싶고 점심에도 신을 잡아먹고 저녁에도 신을 한동안은 소고기가 많이 땡기더라고요. 제가 신 잡아먹는 기계도 아니고 근데 기준이 그들은 인도는 소가 신이기 때문에 크락션도 안 누른다니까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차가 가요. 왜? 신이 놀랄까 싶어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만들어 놓은 물건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 놨는데도 응답이 와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기 건너에 가보면 동춘동인가요? 연성중학교가 예전에 복음 전한다고 한양아파트 그 사이에 공원에서 옛날에 원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신고인이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몰랐어요. 이 친구를 복음 전하고 영접기 딱 하고 눈을 딱 뜨는데 앞에 머리 하나가 딱 와 있는 거야. 그 내가 영접하는 그 친구 머리가 아니야. 어떤 아줌마 할머니 같은 머리예요. 쓱 이렇게 두 사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눈 딱 뜨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딱 뜨니 놀래가지고 아니 머리를 이렇게 내놨어요. 이렇게 뭐 하냐고. 진짜 막 심장 뚝 떨어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뭘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구청에서 김매 주고 돈 받는 사람들 있죠. 풀 뽑아주고. 풀 뽑다가 옆에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고개 내민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단지 6개의 장롱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아들이 안 생겨서 삼신 할머니께 아들 점지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태어나면 좋은데 태어났어요. 단지 항아리 6개 올려놓고 계속 비나이다 삼신 할머니께 비나이다 아들 점지해달라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아들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다 그 뒤에 울상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대 초반에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아들이 안 태어났으면 정이라도 안 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잘 키워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손주 보려고 하는데 애가 덜커덕 교통사고가 몰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단지 놓고 비는데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신기해요. 안 오면 되는데 와요. 이게 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오는 게 문제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요. 이 분필 지우는 거 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어요. 이런 걸 깎아놓고 돌멩이 깎아놓고 그러는데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고 있는데 응답이 와요. 자, 이런 사람에게 굉장한 또 능력도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아니 하나님도 아닌데 짐승이나 물건 이런 거에다 대놓고 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인간에게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것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이 뇌에 굉장한 것을 담아놨다니까요. 굉장한 능력을
이 속에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불신자는 뇌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만 뇌가 있느냐? 아니요, 다 있어요. 똑같이 다 있어요. 무뇌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뭐 뇌가 좀 고장나서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뇌는 다 있어요. 이 뇌에 엄청난 걸 담아놨는데요. 어느 정도로 굉장하냐면 이 뇌 속에요. 공산주의가 막 최고다.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계속 담아놨는데 이 공산주의에 굉장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요, 뭐가 간절히 뭔가 이렇게 막 이 속에다가 막 대고 싶다, 막 그걸 갖고 싶다, 자꾸 이게 하면요, 이 뭔가 그대로 실현돼 버린다니까요. 이건 신자나 불신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서점에서요, 제가 조금 봤는데 그 시크릿, 우주의 비밀, 내가 여기서 하는데 텔레파시가 저 우주로 가가지고 때려서 다시 온다, 이런 많은 책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벤츠를 갖고 싶다. 정확히 모델도 적어. 이렇게 제일 좋은 모델 딱 적어가지고요. 여기서 계속 벤츠에 대한 그 뭐죠? 희망과 막 이게 뭐죠? 계속 간절한 막 이렇게. 진짜 그런데 생긴다니까요. 생겼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 그 노트에 기록한 거 그대로 된다고요. 기록하고 해서 뇌에다 계속 각인시키고. 그 조혜련이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조혜련 집사가 됐어요. 이성미 집사님께서 조혜련 집사님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는데 성미의 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서. 이제는 막 예수 믿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일본에 가서 어디 가는데요. 노트에다가 다 계속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근데 진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져요. 뇌를 하나님이 그만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놨다니까요. 얼마나 간절함을 담느냐에 따라서 신자든 불신자든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 속에 염력이라고 있는 게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유리 깨질라라고 그랬는데, 유리겔라. 네. 유리 깨질라 조심해. 네. 우리 장난삼아. 유리겔라가 TV에 나와가지고요. 뭐라 하는데, 이게 뭐 하는데, 막, 사람, 이게 뭐 떠요, 또. 그리고 심지어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나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숟가락 다 갖고 라. 집안에 있는 숟가락. 좋은 숟가락은 빼놓고 안 좋은 숟가락 갖고 라. 그냥 엄마한테 야단 맞으니까. 숟가락을 딱 갖고, TV 보면서 같이 문지르라는 거예요. 그 숟가락, 있죠? 목 있는 부분. 요걸 이렇게 문지르라는 거예요. TV 보면서 같이 한절에서 문지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은 저 미국인가 어디 딴 동네에 있는데, 한국의 구석구석에서요, 이 염력이 통해가지고, 완전히 숟가락이 다 휘어져 버려요. 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 뭔 힘이 있다니까요. 이 차이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겠지만, 이 뇌라는 게 굉장한 능력을 함축시켜 놨어요. 얼마만큼 강하게 이 속에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현실로 드러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일어난 역사, 신자도 역사 일어나고 불신자도 기도하면 다 역사 일어나요.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 인간의 배후에 뭔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악령의 역사냐, 이 차이입니다. 똑같이 뇌를 가지고 집중하고 각인시키고 막 희망을 품고 하면 뭔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는 악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하나님 이유 알겠죠? 우리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놓고 이걸 진짜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루 정도만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역사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결과는 180도 달라져요. 불신자와 역사와 신자의 역사는 180도 달라져요. 뭔지 잘 아시겠죠? 모든 종교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응답이냐? 짐승 물건에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있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데도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잘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요, 이 불신자들이 어떤 돌에다가 한 2, 3년 정도 깊이 있게 막 이게 섬겨버리죠. 빌어버리면 여기 역사 일어나요. 이게 어떤 역사일까요?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한 2, 3년 정도요 계속 빌어버리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굉장한 능력 나타나요.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가 할 때요, 인도의 요가 그 음악이나 이게 전부 힌두 문화 이래서 뭔가 나오잖아요. 그 깊이 있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명상. 깊이 있게 이렇게 하다가요, 갑작스럽게 화들짝 놀래서 튀어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걸 체험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TV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가 왔냐면, 접신. 뭔가 가만 앉아서 그 음악을 듣고요, 계속 뇌를 집중했는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뭐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요, 뛰쳐나간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명상할 때, 그때 흑암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그냥 집중하고 그냥 막 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하는 기도가 복음적 기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요, 우리 자식들 아프면 해봤죠? 저도 우리 어머님이 해주더라고요.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또 이러봐, 배 쭉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쓱쓱 이렇게 문질러줘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안 아파요. 뭐라고 이렇게 문제를 주는데 안 아파.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막 무슨 주문을 외워가면서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이 아이 배를 문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문질렀을까요?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요,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뭔가를 향해서 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서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랍게 그 배가 안 아파진다니까요. 인간에게 굉장한 기가 손에 흐른다 그러잖아요. 몸에 흐른다, 기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그 한국 김치들이 맛있는 이유가, 지금 외국 사람들 보면 저 장갑도 안 끼고 그냥 손톱 떼나오도록 그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조상들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손에 이게 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장갑 끼고 이게 맛이 안 나.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버물려가지고 막 뒤집고 막 해가지고 한번 먹고 막 그냥 빨고 막 그냥 빨았던 거 다시 막 또 누가 봤나? 저건 하고 이제 서아가 알아들을 정도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아가 웃을 정도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지금 서아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기가 들어가거든요. 기가 그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인간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이 뇌 자체에 굉장한 게 있습니다. 굉장한 게 있다니까요. 이거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24시 아예 넣으려고 그래요. 내일도 이제 미자립 팀 가잖아요. 당진으로 가는데 내 머릿속에 아예 막 미자립. 하나님이 미자립 살리는 막 상상을 따. 그래 그 비전을 따고. 그러면 실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나머지 외의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이따 또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보겠는데요. 그래서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48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방언 해봤거든요. 친구 방언 터뜨려준다고 막 해가지고 얘가 혀꼽을 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고3 때 제가 방언기도 다 해보고 어떤 안수집사님 우리 유목사님하고 1등석에 딱 타고 가는데 큰 교회 안수집사님이다. 이분이 인상이 딱 이래. 뭐 집사님이십니까? 안수집사입니다. 왜 인상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방언은 선물이지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번에 꼭 기억하세요. 기도라는 게요. 구원에 관해서 잘 모르고 기도를 한다. 틀린 기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한다. 종교적 기도입니다. 구원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 복음도 모르는데 막 방언을 막 이렇게 무조건 방언 받아라 이런다. 큰일 납니다. 산기도하다 방언 받은 분 가운데 무속인 된 분들 많아요. 좀 미안합니다. 제가 성장해온 교단에서 그 많아요.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이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산기도 갔다가 뭐가 확 받아가지고 확 뒤집어졌다는데 미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잘 모르는 주제에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무조건 금식 기도해야 된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창자를 비틀어가지고 곧 죽을 날 때 뭘 하나 떨려준다? 금식 기도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냥 밥 드세요. 창자를 있는 대로 다 비틀어가지고 막 안 내놓으면 죽인다. 나 죽는다. 이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요. 어디 가다 땅바닥에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세인이가 그랬나?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내놔라 이럽니다. 안 내놓으면 나 죽는다 막 이래요. 봤죠 애들? 그거 막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TV에 나온다니까. 난 지금 내가 그런데 안 나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서 화면 비치면 내가 이제 창피해가지고. 아니 얘가 갑자기 가다가 옆에 거 저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가자 그런데 이거 와야 돼. 이거 계속 얘기하면 이제 이 줄다리기가 시작됐어요. 와. 그 인상 써요. 와라. 계속 이래요. 그래, 아빠 불러요. 너 아빠한테 혼난다. 너 아빠한테 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윽박을 지고 막 협박 비슷하게 막 끌고 올라가는데 안 와.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저기 가잖아요. 저기 가면요. 뒤에서 애들이
이제는 부모를 부르려고요. 방법 씁니다. 막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합니다. 창피, 동네 창피다. 이 아이는 그걸 꼭 사야 돼. 부모가 봤을 때는 이 아이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죽었다 깨라도 그걸 가져야 돼. 이게 금식기도. 이게 하나님과 줄다리기. 이게 창세기 3장. 내 기준, 내 응답, 내 방법. 내가 그거 안 내놓으면 하나님 저 죽어요. 알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죽어요. 하루 만에 안 주네. 3일 금식 들어갑니다. 내놓으세요. 안 되네. 10일 들어갑니다. 나 이러다가 완전히 졸도하고 죽어요. 그거 안 되네. 20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중에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협박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라는 걸 알고 있거든. 안 나가요. 아시죠?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를 좀 우습게 짝이 없죠. 제가 지금 설명해 보면. 기도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기도가 아니에요. 전부 어디 보면요. 불신자가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고상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 모르고요. 제대로 기도 몰라버리면 불교보다 못해요. 우리는 어디 가는 데고만 가방에 짊어지고 뭐하고 옆에 차고 막 끌고 다니면서 무거워 하는데 공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요. 스님이 딱 뒷모습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가방 딱 들고 덕하니 저기를 걸어가는 그 모습에 딱 이렇게 말하자면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멋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까? 아닐 건데요.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일 텐데요. 부모가 자식 보는데 우리 김경수 성도님 아까 딸하고 얘기하는데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앞으로 자주 만나면 커피 마시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왜 저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좀 해야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알겠죠? 뭔지. 다 집안에 똑같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집도 일어나고. 근데 김경수 성도님이 딸 저래 해도요. 아무리 막 신경질 씩씩대고 막 욕하고 막 이래도요. 제때 철대고 뭐 되면 지나가다 딱 보면요. 이거 우리 딸 이거 먹여야 될 것 같다. 싸워놓고도요. 오전까지 싸워놓고 돌아서면요. 이거 우리 딸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딸이 옷을 사달라. 먹을 거 해달라. 나 이게 원한다. 아니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시집간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잖아요. 빨리.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참 멀리까지 어디까지 그 악자까지 내가 보니까 자식들이 그냥 코옆에서 늘 이렇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제 시집가고 하면 다 자기 남편 이렇게 하는데 엄마 마음은 늘 애기라. 그러니까 항상 그 무거운 거 옛날에는 팔이 안 좋아가지고 그 수술까지 하셨는데 그거 다 일일이 김치 담가가지고 다 해서 다 포장시켜가지고 갖다 줘. 왜냐? 지금쯤 그 김치가 떨어졌을 것 같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교회 너무 잘 지었어요. 기도 중에 기도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구원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해요? 많이 해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방언, 무조건 금식 아닙니다. 조금씩 여러분 바꿔가시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낙원에 있을 때 아담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번성하라 이런 위치였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이었어요. 아담의 위치가. 그런데 아담이 이 부분을 싹 다 마귀에게 속아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구원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놓쳐버린 건 당연한 것이고, 어디까지 저주를 받았냐면요,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이 정도 땅을 정복하러 다스려야 되는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가 거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19장 24절부터 41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계속 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 잃은 우리 인간의 기도가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상태가 전부 병들어 있는 거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초조합니다. 뭔가가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렵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게 될까 말까 두렵고요, 이런 게 없었던 인간인데 마음이 완전히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 당연히 이 생활의 상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의 삶도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어떤 거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어떤 응답이지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걸 끝입니다. 몸은 땅으로,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자꾸 제사를 드려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불신자의 응답은 말하자면 사단의 응답이요, 귀신의 응답이요, 악령의 응답이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요, 뭔가를 자꾸 영적 신념을 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루어 보려고요, 막 굉장히 막 갈급하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기도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이거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릴 기도는 뭐냐? 구원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가면 돼요. 자, 우리는요,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누구께요? 아니,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드라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아무나 한번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뭐 하나님이 뭐 동창생인가 가다가 그냥 막 부처님이든 누구든 하나만 도와주세요 뭐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걸 잡고 오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뭐 설치시도 마시고 막 뭐 하시도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차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로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봤더니 뭐 피스라는 말 나왔어요. 피스라는 말을 다시 찾아보니까 갈등이나 뭐 염려 속에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피스라고 나왔어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어디 가서 소나무 뽑는다고 막 밤에 가가지고요. 저도 예전에 좀 해봤는데 자연보호에 어긋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나무 뽑겠다고 청량산으로 다 올라가면 주사랑교회 2,500명 다 올라올 것이고 그 옆에 제자감리교회 다 올라올 것이고 이쪽에 송도 가난교회 다 올라와. 우리도 질세라. 저쪽에다 지금 인천 어디 교회 그게 다 와.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소나무 한 개씩 잡고 뿌리 뽑겠다고 주야 하고 막 잡아 뽑습니다. 여러분 그 소나무 뽑힌다고 응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응답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소나무 뽑으면 다시 심어놔야 돼요. 벌금 물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원 간다, 뭐 어디 뭐 들에 가서 기도한다, 조용히 뭐 몇박 몇으로 간다,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제가 말한 건 평상시에 정말 평안한 상태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조급해지죠. 갈등 생기죠. 기도하면서도 이상해요. 3시간 기도했는데 뭐가 답답해요. 기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니면 기도 제대로 했다면 사단이 굉장히 그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다니엘의 기도가 진행 중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죠? 왜 감사해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감사하래요. 왜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직 안 나와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할 때부터 여러분 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면요 어디에 무리가 오는 줄 아세요?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마음이 늘 답답하면요 심장에 무리가 와요. 병 걸려요.
생각이 너무 답답하게 하면 뇌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원리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다른 종교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반드시 악령이 역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자, 여러분 이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개입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뭡니까? 천군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할 때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영적 싸움하려고 지역에요,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시키게 되어 있다. 영적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주의 천사는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종된 천사들을 보내시는 건데. 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은 금향로, 금대접으로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오르락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스갯식으로 여러분 그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따라다니는데 기도를 1년에 한 번도 안 해. 천사가 비만이 돼가지고 놀고 있다가 오늘 또 기도 안 하는구나 놀고 있다가 어느 날 하면 갑자기 365일 만에 기도를 해. 천사가 화들짝 놀랐어. 일단 천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금향로부터 찾아. 이 금 대접이 어디 갔나 이게. 하도 어디 갔냐. 아니 접시가 어디 갔는지 알아야지 이게. 주방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막 접시가 어디 막 다 깨뜨리고 난리가. 이게 금 대접 찾아야 되는 천사가 막 365일 만에 찾으려고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여기서 이단이 돼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이게 정말 맨날 할 일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천사가 비만이 돼버렸네. 날개짓을 하려는데 아무리 해도 이 무거운 몸을 천상으로 못 올리네, 이게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쫓아다니는 천사를 좀 제발 다이어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이 천사가 이런 존재라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죠. 왜요? 하늘에서 이 미가엘과 이 어둠의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들었다. 그래서 천사가 오려고 하는데 이게 막아. 그러니까 싸움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3주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니엘의 3주 기도를 하죠. 이걸 봐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많은 거 한번 거기 있는 거 그냥 보면서 가십시다. 너무 많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구약 사건을 한번 중심으로 보세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냈는데요.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일에 대한 중요한 걸 약속하셨어요. 천사 보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 보니까 피곤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사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6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엘리사 집 주위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셨어요. 이게 하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안을 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 나와 18만 5천 명을 전부 멸해버린 사건이 나와요. 그 뒤에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병이 걸렸는데 낯을 벽을 놓고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응답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신약 사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보낼 때요,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 사건을 알린 것도 누구죠? 천사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도 누구죠?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승천하실 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5장, 10장, 12장에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위기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1절 2절에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요한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이 지금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 교회를 전부 다스리고 움직이고 주의 천사를 관리하고 지금 그러고 계셔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주의 사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비밀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서집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포장지를 좀 문제라는 포장지를 싹 감싸가지고 이렇게 온다. 위기라는 포장지로 싹 감싸서 축복을 온다. 그래 했는데 포럼하시더라고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도저히 그거는 안 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그때 우리 정빈이가 또 병원에 들어가 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포럼하시더라니까요. 그때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죠. 여러분, 올바른 기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또 앞으로 오실 새로 오신 또 믿는 분들, 이제 새로 믿게 되실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이게 많아요. 바꾸어야 될 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좋은 뿌리들이 너무 많아요. 대물된 뿌리도 많고요. 선천적 잘못된 뿌리, 후천적으로 배운 뿌리, 모든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각인이 바뀌어요. 말씀 자꾸 듣다 보면 각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내려서 잘못된 뿌리들을 전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듣고 각인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는데 이게 내 심령 속에 잘못된 깊은 그걸 뽑아내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이 내 속에 깊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요. 그때 잘못된 뿌리들이 뽑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구원 받아놓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이것대로 가게 됩니다. 체질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 받아놨는데도요, 내 안 좋은 체질대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렇게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많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 의식. 이게요, 조금 가다 보면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갑니다. 불신자가 우리는 영혼 속에 쫙 뿌리 내리는데 요걸 굉장한 잠재의식이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이래버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우리 아까 이제부터는 편하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처음에 존칙을 썼는데 목사님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예지나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이 그래야 편하게 저기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때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얘기한다고요. 자, 여러분 이건 잘 들으십시오.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있죠. 그 성향이 첫 번째가 그렇게 별그리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착실형이 있어요. 별로 잘한 건 없어. 근데 굉장히 착해. 착실형이 있어요. 그래도요, 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형이 있어요. 그렇죠?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축구라든지, 이게 하여튼 굉장히 그쪽으로 발달해가지고 있어요. 전문형. 착실형이 있고요. 전문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뭐든지 잘 되는 건 없어. 보니까 되는 건 없는데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형들이 있어요. 그래도 노력형이죠. 근데 되는 건 없어.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열심히는 하는데 되는 게 없어. 자, 이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는데요, 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냥 사랑해서 만났는데 알면 알수록 착실형이라,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남자인 줄 알고 만났더니 전문성은커녕 착실형이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아버지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받아칩니다.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그건 너희 엄마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엄마지. 달라요. 사람은, 그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의 착실형이냐, 전문형이냐, 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려고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도대체 어떤 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갈등이 사라집니다. 제가 추어탕 좀 잘 먹으러 간 저 동네에 있어요. 이 추어탕에 가보면요, 벽에 그림이 쫙, 그림이, 난 잘 모르는데 그림이 쫙 붙어 있어요. 야, 저거 잘 그렸다. 누가 그렸는데 저거 하나 붙였나? 그랬더니, 아니요. 주방에서 이 빵모자, 셰프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그걸 쓰고 추어탕을 뒤집혔다가 말았다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방장 아저씨가 화가 나. 홍대 시간 강사로도 가시는 분이라. 그런 분이 거기서 추어탕 뒤집히고 있어요. 야, 내가 왜 그러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 하루라도 요거 뒤집히지 않고, 나 혼자 딱, 이제 송도에 갈대 있는 속에 싹 숨어가지고, 이거 뭡니까? 펴놓고, 다 사색하면서 갈대를 싹 그리면서 그 갈대 흔들림의 그 각도와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와이프 되신 분도 미술하고는 원장까지 다 했던 분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네. 이분은 이제 당장 돈이 급하고 애들 가르쳐주고 하니까 우선이 급급해가지고 이 남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내가 할 테니까 당신 저기 가서 송도에 가서 갈 때 그리고 와라. 요렇게 휴가를 주면 좋은데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면 빨리 그거 뒤집어라.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냥 그게 추어탕이 막 지옥이라. 이게 막 지옥이 막 뒤집어 미치는 거예요. 난 추어탕 이거 좀 손 좀 넣고 반나절에 가서 좀 붓을 잡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와이프 되시는 분도 미술 좀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뒤집어 버리려면 안 돼요. 뒤집혀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여자분들 조심하십시오. 뒤집으려고 할 때 뭐 주먹 날라올 수 있어요. 뒤집으려고 할 때 이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이게 휴지다 뭐다 막 그냥 우선 급하니까 법보다 주먹 가깝다고 이거 막 날라올 수 있다니까요. 나도 열받으면 가까이 있는 게 뭐가 막 날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향이라. 우리 큰딸 알아듣겠어요? 동생의 성향이 있고 언니의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을 모르고 살짝 한마디 기분 나빠하는 거 쓱 건드렸다. 바로 주먹 날라올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제 큰딸한테 막 뭐라고 욕했다니까요. 이거 힘들게 딱 왔는데 10시 반에 이제 딱 맞춰가지고 여기 다 끝난 시간이잖아요. 저도 그 시간에 왔어요.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딸 또 데리고 가려고 또 아빠 마음에 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딱 타자마자 딴소리를 하네. 완전 막 그냥 1박 2일에 모든 은혜를 싹 다 빼버리는 그런 말을 어디서 주워 들어왔는지 그냥 한 문장으로 딱 했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 나도 회개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해놓고도 내가 회개했다니. 야. 근데 제가 뒤에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큰아이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얘기하다가 그 최씨지. 그 고집 어디 가나 그게. 우리 아버지에게 있던 고집이 나한테 와서 7배 더 크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내가 얘를 이길 수가 있나? 이길 수가 있네. 성향이라는 게 있다. 성향이라는 게. 여러분 그걸 못 봐버리면요 평생 갈등. 아무리 돈 갖다 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밥 맛있게 해주고 해도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이래서요 정말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국 그 뒤에서 사단이 해라 안 보이게 슬슬 갖다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남편의 성향이 있고 아내의 성향이 있어요. 남자의 성향이 있고 여자의 성향이 있어요. 조금만 볼 수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려할 수 있어요. 저기 한 바퀴 송도 돌다 와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남자가 이런 성향이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돌다 오라고. 일부러 용돈 10,000원 줄 테니까 돌다 와. 가서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혼자서 조용히 사색하다 와라. 왜냐? 그 남자도 있거든요. 혼자 어디 가가지고요. 나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떡 가서 혼자서 커피 마시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 근데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1-2시간 3시간 4시간 반나절 동안 계속 혼자 거기서 앉아서 사색하다 오네. 그러니까 우리 류 목사님이 참 정말 힘들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여자분을 만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류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보 내가 좀 잠시 돌다 올게. 돌았나? 이런 식이요. 아니 지금 다 끝나지. 지금 집에 밥 먹어야지. 어디 갔다 오냐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허하대. 또 허하면 채우면 되지. 내가 채워줄까? 막 이러면서 아니 이분이 지금 어디 가서 좀 조용히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걸 꼬치꼬치 해가지고 막 그냥 끝까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 류 목사님 말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류 목사님 24시 기도가 됐나 봐요. 이 여자하고는 도대체 통하지가 않다니. 근데 이 영적으로 이게 안 통해. 그래가지고 24시 해라만 주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24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막판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저쪽에 가게 됩니다.
저분들이 교회에 또 상처들도 있는 분들 같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음악하는 사람이고요, 사단의 성격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좀 이렇게 사단을 막 금치장해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키메라 있잖아요. 키메라. 와, 막 해가지고,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 성향이 그래요. 음악할 때 자기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 치고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아 버리면요, 이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 수가 있다니까요. 놀 수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색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막 쥐락펴락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성가대하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받아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요. 오늘 시간도 바쁘지만 제가 기도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들어버리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